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죠? 예, 뭐 많은 분들이 시원섭섭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원합니다. 예, 시원하고 섭섭하신 건 여러분 하시고 저는 시원만 하게 해요. 예, 오랫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그 시청자분들 또 고생하셨고 또 뭐 인터넷으로도 또 보신 분들도 계시던데 부족한 강의,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로 인해서가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요한묵시록을 조금 읽게 되신 그 말씀 안에서 많은 은총과 복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할 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한번 언급했던 것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천상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거처다, 어린 양의 신부다. 여기와 대비되는 개념이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대탕녀, 창녀,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 여기 어린 양의 신부는 함께 살아가는 것. 혼자 살 거냐, 함께 살 거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제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죠? 예, 그 논조로 오늘 이제 강의 시작은 혼자 사는 모습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이 요한묵시록 18장과 21장, 22장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가 저번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본당의 이 형제님 중에 비오 형제님이라고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더덕해로 가가지고 저를 고생시켰다는 그 비오 형제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완전 비오 형제님 완전 스타 되는데 계속 뜨는데 하여튼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이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먼저 죽으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장례식장에서 촛불을 끄지를 못한대요. 예, 촛불을 후 끄지를 못한대요. 하도 웃느라고. 불 나니까 자기 마누라가 죽었다고 부인이 죽고 너무 신나갖고 재밌어가지고 웃음이 나가지고 불지를 못하고 바깥에 나가 담배 피우려고 해도 안 빨린대요. 담배가 웃어갖고. 그만큼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농담이 서로 주고받는 건 현실 자체가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본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어른들이 막 웃고 막 그렇게 막 정말 배를 잡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우리 또 이렇게 한 60 되신 분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시면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또 역정을 내신다. 남편이 살아 있으면. 예,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놀러 가고 뭐 이렇게 단풍 구경이라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집에 밥 챙겨줘야 될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으면 이게 계속 이제 걸리고 이제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그때 빨리 죽었으면 우리 동창이 가니까 다 죽었더니 니만 살아 있더라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많이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 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인가?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관계잖아요. 근데 왜 아무리 우스갯소리라도 빨리 하나가 없어졌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 현실의 어떤 세태 자체가 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가장 큰 상징체가 이 부부 관계인데 뭐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신나고 행복하고 사랑 가득합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천상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옆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하고도 함께 더불어서 못 산다면 백날 하나님과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지난 시간 저는 강아지하고 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그러한 그 소통, 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것,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이거 안 되면 지금 뭐 하느님 우리 배우는 것 천상 하느님과 일치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어떤 생각, 연대의 어떤 생각. 우리 사회교리, 가톨릭 사회교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연대입니다.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은 우리는 그냥 만약 그런 정신이 없다면 성당 나가는 것은 정말 취미생활하러 다니는 헛수고죠. 우리 인생만을, 우리 인간적인 삶만을 이렇게 잘 살기 위한 액세서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연대는 또 어떻게 함께 사는 것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이 바빌론의 모습, 그리고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 시작을 보면요.
성서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17장 1절과 21장 9절을 이렇게 놓고 딱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7 천사 가운데, 7 그 대접으로 확 갖다가 부었던 7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바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이. 21장 9절도 7 천사 중에 하나, 같은 천사가 또 대접을 했던 그 천사가 천상 예루살렘을 소개합니다. 이 두 개 뭐냐? 같은 천사가 다른 것을 설명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천사가 다른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같은 천사가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한 천사에 의해서 두 가지가 대탕녀 바빌론과 천상 예루살렘 소개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예요. 세상은 하나예요. 그게 하나인 것을 네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완전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지난 시간 첫 부분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현실을 하느님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나만을 위한, 욕심을 차리기 위한,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세상은 극단적으로 두 가지 양면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 천사 가운데 한 천사, 같은 천사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천상 예루살렘의 어떤 백성으로서, 거기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만을 위할 때는 이 바빌론의 모습으로 금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세 가지 그 어떤 구조 중에 마지막 악에 대한 경고 있었죠. 우상숭배, 불신, 관계 단절, 이런 단어들이 바로 그 악의 어떤 근원이라고 천상 예루살렘의 묘사에서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아무리 천상 예루살렘 시민이더라도 동시에 바로 악의 어떤 사탄의 어떤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7장 1절과 21장 9절은 그렇게 되고요. 또 17장 3절에 보면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21장 10절 보면 요한이 높은 산으로 끌려갑니다. 자, 불러가지고 야, 너 내 따라와봐, 내 보여줄 게 있다.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 사막. 아무도 없고 뭐 단절이고 혼자, 그죠? 그러니까 두 축을 한번 생각해보고, 혼자냐 함께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 표현에 약간 도움이 되도록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어요. 광야 쪽으로 간다는 것은 요르단강 쪽으로 가고 사해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낮은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자꾸 낮은 쪽으로 간다고 보고, 거기는 혼자 단절이고,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고,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단절. 그러니까 혼자 가는 장소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고, 높은 산으로 간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하느님이 현현 장소, 하느님이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다. 그래서 산에서 뭐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우리 소리가 나고, 구름이 덮이고, 불꽃이 튀고, 물론 불꽃이 바박 튀고 화산이 아니라 저녁 노을의 그 붉은 빛, 아마 그것을 그렇게 하느님의 어떤 현존으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떤 신비스러운 장면이 펼쳐진 산은 하느님의 장소. 높은 데로 올라가요. 이는 낮은 데로 가고. 이 두 가지 완전 극단적이죠. 천사가 끌고 가지만은 어디로 끌고 가는, 완전 다른 데로 지금 끌고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 3절 후반부와 21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끌고 와서 보니까 17장의 대탕녀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 위에 있는 여인을 보는 것이에요. 이 낮은 데로 가는, 광야로 갔는 데는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독하고 있는 것. 그런데 21장 10절 후반부에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천상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도시를 본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느님과 이렇게 만나는 어떤 장면이고, 하나는 여인은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짐승 위에 있는 하느님과 단절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는 거고, 만남과 이별, 이 두 가지 또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대탕녀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꾸며졌는가 보면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만을 위에 치장한,
금과 진주와 보석과 진주. 이거 우리 그 리스트 그때 대충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러한 보석들하고 어떤 물건들, 재화들. 2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됐냐면 이 천상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와 단장을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했을까요? 다른 하객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좀 더 예쁘게 할까요? 오직 신랑만 두 가지 다 해요. 그럼 보러 이게 갈라져 있네. 오직 신랑이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 꾸미는 것 자체가 이 결혼식에 함께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죠. 근데 여기 여인의 대탕녀 바빌론의 모습은 자기만을 위해서 꾸미는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해 나가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게 그렇게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11절에 이제 또 조금 더 치장하는 거 보면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매우 값진 보석과 수정. 그러니까 이 보석 수정이 단순히 이 금 보석을 했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나 멋있지, 한번 봐.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보석과 치장한 것이 신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향자로 시작해요. 기자로 꺼면.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그죠? 내가 내 치장해가지고 예쁘게 내 모습이 화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느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탕녀 다르죠.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천상 예루살렘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 18장 2절에 이러한 대탕녀의 모습은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혼자 위하면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혼자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러나 21장 3절에 보라 하느님의 거처를 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혼자는 무너진다. 함께 있지 못하면 혼자는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가능한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 혼자 뚝 떨어지면 못 살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 혼자만 있으려고 하면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참 신비해요. 신비스러운 존재는 맞습니다. 늘 함께라고 이성적으로 외치지만 늘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하고자 한다. 이러면 인간 사회가 제대로 안 되겠죠. 가끔씩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공동체 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마디가 이겁니다. 교황님의 무류권, 무류성, 교황님이 선포하신 건 거짓이 없다, 그릇됨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 앞에 문장을 보면요. 모든 주교단의 일치하에서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릇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주교단의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 위에고 주교가 밑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적 관계에서 일치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본당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본당 신부님과 여러분들이 형제적 관계에서 일치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지 아니면 누구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혼자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망합니다. 대바빌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자, 어떻게 거룩한 하느님의 거처가 인간 안에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주 혁신적이고 정말로 대단한 그 어떤 발견이자 또 개혁적인 목소리입니다. 당시 유다이즘 안에서 어디 하느님 이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교, 이 요한묵시록, 그리스도인의 어떤 하나님 백성 이렇게 함께 부르짖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 거처가 우리가 함께 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의 이 살덩이가 바로 하느님께서 온전히 오신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 말씀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거룩함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것에서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있고 우리의 가장 비천한 곳에서 거룩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뭔가 이끌어가려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대탕녀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 이거 지금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 본당 신부로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요한묵시를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정말 1인 독재냐? 우리 본당의 모습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한묵시록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망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같이 하자. 협력해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가 목소리를 내면서 의견을 내면서 더불어 살아가자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책임들이 여러분 바로 평신도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동시에 주체적으로 활동하셔야죠. 우리 로만칼라 한 신부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죠. 그러면 같은 형제적 관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것이 또 등장을 이 보편적인 어우러짐, 연대 이것이 또 등장하는 것이 21장 24절 26절에 있는데 먼저 바빌론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 16절에 보면 탕녀와 민족들 간에 서로 분쟁을 갖고 콩가루 집안 됩니다. 로마의 경제, 이 재화가 있죠. 모든 나라에서 다 아프리카, 인도, 뭐 아시아, 저쪽, 뭐 유럽 쪽에서 다 와서 로마에 쌓입니다. 그죠? 보자들 위해서. 그러니까 얘 혼자만 챙기니까 어떤 민족, 다른 민족하고 이래 갈등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보면. 늘 다른 민족을 이렇게 억압하고 막 이러니까 이 요한묵시록 저자가 봤을 때는 로마와 다른 민족 간의 관계는 분쟁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17장 15,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 예루살렘 보면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다닙니다. 모든 민족들이. 뭐냐? 이 어우러짐이고, 그죠? 나의 어떤 존재 자체가 너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동반자적인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것,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당을 여기서 잠깐만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무위원들하고 내년도 이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뛰두르고 역전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혹은 뭐 길거리 나가서 우리 면소재지니까 갖고 쓰레기 줍고 휴지 한번 일일 청소 자연보호 하천에 가서 다 좋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선교일까요? 싶은 생각이 우리 들어서 어떻게 하냐. 1년을 잡든 2년을 잡든 계획을 잡아서 내 옆집에 내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난가자 소리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봐라라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12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정말 재밌는 분이 있었는 게 우리 참외농사거든요. 참외농사는 트랙터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트랙터 한번 사용하면 그 흙하고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가가지고 한번 옆집에 가고 아이고 트랙터 왜 이래 더러워요. 제가 한번 청소해 드릴게 하면서 트랙터 한번 흙 털어내는 그런 것. 그리고 어떤 분은 내 텃밭에 상치 좀 키웠는데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뭐 이런 먹어봐라 이런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우리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마음. 그냥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전파는 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래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선교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면 제가 만약 비신자면 내가 그거를 와 믿습니까? 라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완전히 이거는 폭력이 되는 거죠. 우리 명동에도 있죠. 일본어로 하더라고요. 일본어로 이 예수님 전교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예수 믿으라 믿음이 마음 동하지 않네 그런 것은 폭력이 돼 갑니다. 우리 폭력적인 종교 활동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인간인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에요. 믿으라 않게도 이미 하느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전하면 하느님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이 서서히 이 사람을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야를 꼬셔갖고 성당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 자체도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18장 2절의 대탕에 보면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이라고 아주 비난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천상 예루살렘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정하고 역겨운 이들은 그 어떤 이도 도성에 들어올 수 없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함께 살아가면 정결한 사람이고 순결하고 동정녀라는 거죠.
육적인 더러움을 해갖고 그게 그런 문제가 정견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묵시록은 이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이것이 정결한 관계고 이것이 정말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깨끗함을 강조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과 이웃과 신뢰의 관계가 있는가의 문제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뢰의 관계는 천상 예루살렘의 표현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 신뢰하지 못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니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은 그래서 생명의 책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 계속 관계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진정으로 신뢰 관계가 되느냐의 표현 상징적 표현이 어린 양의 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상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내는 장소고 이 대탕녀 바빌론은 일치를 못 이루니까 멸망이고 죽음이고 그래서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과 나중에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일치를 표현하는 천상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등불, 두 번째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등불이라는 것은 불. 한쪽은 대탕년 불이 타버릴 거라 그랬죠. 이 등불은 환히 밝힙니다. 아까 모든 민족들을 어떤 빛으로 도성의 빛으로 그러니까 민족들이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왜 빛의 이 등불의 모습이 나오는가? 요한계문헌에 보면 그 라자로 죽음 살리시지 않습니까? 살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밤에 걸어다니면 잡아진다. 낮에 걸어다니면 해가 있을 때 걸어다니면 잘 걸어갈 기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냐?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빛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예수님이 정말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도성 안에 등불이 예수님이 되고 바로 하느님이 바로 등불이 되십니다. 두 번째 성전 개념. 도성의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뭐였습니까? 전통적으로 성전은 하느님이 현존의 장소였고 그래서 1년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3번 뭡니까?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세계 축제마다 갑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 명. 근데 축제 때 가는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성전에 몰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도성에는 하느님과 진정한 일치를 이루는 사람 안에는 그 도성,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어제에 계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면 굳이 그 건물에 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뤘다면 성당 갈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거나 말이 안 되고 성당 가거나 어디에 있거나 진정으로 신앙인이라면 그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그 장소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니까 오늘 또 성당에 가보고 내일 또 성당 가보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못지않게 내 삶도 열심히 살아가보고 맨날 나는 성당에 있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바빌론과 천상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비교하면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두 축 결론적으로 한마디밖에 없어요. 네 혼자 살 거냐? 더불어서 살 것이냐? 여기에 어떤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묵시록 전체는 이런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같은 현실이 천상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바벨론이 바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묵시록 전체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4장, 5장이 그랬고요. 창조주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천상의 모습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했고 6장 7장에서 보면 뭡니까? 14만 4천 명 그리고 수많은 군중 같은 구원받는 백성인데 14만 4천 명으로 표현했다가 이 수많은 군중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우리 두 증인의 모습 그리고 방금 봤던 바빌론과 예루살렘, 천상 예루살렘 같은 현실을 늘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영향인데요. 영지주의 이원론적이죠. 이원론.
근데 이원론적인데 이 너무 갈라놓고 있어요. 천상은 좋은 것, 지상은 나쁜 것, 빛은 좋은 것, 어둠은 나쁜 것. 그러나 우리 요한계의 문헌, 그리스도교의 이 문헌은, 우리 성경은 이 구분을 깨붙습니다. 그노시스 영향으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동시에 그 구조를 가지고 와서 아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다. 빛과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왔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연결해주고 우리에게 이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빛이 어둠 속이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면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어둠 속에 오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완전히 갈라놓고 따로 보는 그런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두 가지 관점이었죠. 어저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 두 분은 다르지만 두 분은 같은 하느님을 묘사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하느님에 대한 모습도 또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 요한묵시록 전체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 관점의 자세, 어떤 하느님을 모시고 어떤 현실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어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 살아간다면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이 내 혼자만 어떻게 살아가는 그것이라면 그 삶 자리를 내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겠지만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사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신비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논리를 우리가 빨리 깨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단적이고 막 제가 화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뭔가 혼자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우리 또 본당 자랑이 자꾸 되는데 본당 신부 되니까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본당에 많은 경우에 결국에는 사람이 모인 데는 돈이 제일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되고 또 잘 쓰면 엄청나게 큰 행운이 되고 복이 됩니다. 돈을 본당 신부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이랬어요. 돈 10원이라도 총회장님과 재무평의위원장님과 본당 신부와 그다음 평의회장님이 동시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절대 10원 한 장 못 쓴다고 그렇게 우리가 다 합의를 봤습니다. 함께 이게 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돈이지 않습니까? 모든 재와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돈 저기 쓰고 이 돈 저렇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주 빠른 것 같지만은 대바빌론 무너지는 것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게 되죠. 제일 민감하게 우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는 부분, 재화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불어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혼자만 내가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망하냐 승리하고 복받고 하는 거 일치하느냐 같은 것을 놓고도 완전히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건데 여러분 요한묵시록을 자꾸 이렇게 배우시면서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주체적으로 내가 더불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시라는 것입니다. 누구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나도 교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고 생명을 지향할 것입니까? 멸망을 지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 그거 많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한묵시 천상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갑니다. 정리하면서 성경 이제 한 번에 쫙 다 정리할 거예요. 지금 천상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 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왜 그랬기 때문에 딱 우리가 창조설화를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창조설화의 첫 번째 창조설화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건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만들고 낮과 밤이 열어지고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만들어지고 뭇과 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난 야가 좋아. 이것이 좋아. 이것만이야. 나 이게 좋으니까 딴 건 모르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 이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하루가 되는 거고 하루가 가서 다음 날이 오는 것이지 낮만 좋다고 빛만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제 종류 각각의 종류가 조화를 이루는 그것에서 우리는 참다운 하느님의 어떠한 창조 섭리 그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에서 천상 예루살렘에서 말하고자 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느님의 거처 안에서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느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만 하느님 모상으로만 근데 모상으로 만드는데 남자 여자로 만들었어요. 인간도 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동시에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에도 성경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뒷부분에 가면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이 두 개는 나란히 놓고 있어요. 단수이지만 동시에 복수로 이야기됩니다. 예. 하나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인 것은 누구와 하나냐? 하느님 모상으로서 하느님과 하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 하느님입니다. 그 어근이 앞에 야라는 그 어근이 남자의 히브리 말 이슈입니다.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 어근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하느님 단어에 쓰였던 어근이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에 똑같이 이슈와 이샤는 같은 단어랍니다. 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느님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르다. 구별된다. 이것을 보시면 구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카인과 아벨처럼 되어버립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를 존중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뜻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고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창조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폭력이 있고 살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뭔가 이렇게 막 되고자 드높이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지없이 부셔버리시죠.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죠? 바벨탑에 하느님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같은 말 같은 낱말을 쓰는 세상 안에서 내 것을 드높이자 할 때 하느님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부셔버리고 다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러나 다양한 말 이런 말들로 섞어버리십니다. 창조 때 제 종류대로 각자가 자기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천상 예루살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되라는 것, 새롭다는 분명 말했습니다.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제 종류대로 옆을 보고 이웃을 보고 우리 사회를 보고 세상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새롭게 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해야 그것이 창조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 하느님께서 원하는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악이라는 거죠. 악. 그래서 요한묵시록은 미래에 펼쳐질 허황된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리는 철저한 그리스도교적 인간학의 책입니다. 창세기 첫 권과 이 성경 마지막 권 요한묵시록이 그래서 일맥상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이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물론 배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배우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책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인간의 삶의 어떤 모습을 기록한 인간학의 책입니다. 그것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악이고 원죄도 거기에서부터 왔다. 하나님과 살기 싫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기 남의 뜻을 타 존재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내가 저걸 어기하고 저걸 내 뜻대로 한번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원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이해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너무 이런 천상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 화려해요. 온갖 보석 다 나옵니다. 이것도 대비되죠. 대탕령 모습도 여러 가지 보석들 치장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치장됩니다. 근데 이 보석들은 그만큼 하느님의 이 하느님과 일치, 더불어 사는 그 화려함, 풍성함, 풍요로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한 방식이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도성이 길이와 높이가 다 똑같다고 합니다. 얼마냐?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 자, 12,000이라는 숫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2,000이 뭐 어떤 뜻이겠어요? 12,000이라고 12,000. 천은 뭐라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어떤 표현이 천. 하여튼 모든 것. 네, 많다. 최고로 많다. 우리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 이제 1000이에요. 그 다음에 12잖아요. 앞에 12. 그 다음에 1000이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3개. 네, 12,000이죠. 12는 우리 숫자 너무 잘 알고. 예, 모든 것인데 또 거기에 보편적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완전 최고로 예, 넓은 것이다. 근데 이거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12,000 스타디온이 2,000km입니다. 예, 2,000km. 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시에 2,000km 되는 도시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죠? 450km. 예. 그러면 한 5배 되는 길이의 도시, 높이도 먼 빌딩을 높이지야 그렇게 2,000km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요한복음 저자가 최고로 많이, 근데 최고로 많이라는 개념이 이제 10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있으니까 거기다 10이 다자, 뭐 12를 앞에 넣고 그래 12,000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일치는 이만큼 풍요롭다. 인간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규모를 가진다. 그리고 온갖 보석이 거기 다 등장을 한다. 이 등장하는 그 어떠한 거기 천상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가? 예, 이 도성이 뭔가 강물이 싹 흘러요. 물이 이 도성으로 물이 쫙 흘러갑니다. 뭐가 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요 에제키엘서에 나타나는 모습과 또 생명수, 그죠? 거기 사시사철 많은 열매를 내고 물이 흘러간 곳에는 생명이 늘 살아 움직이고 이거 에제키엘서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요한복음으로 그대로 받아와서 하느님의 어좌, 그리고 어린 양의 어좌에서 흘러내려서 이 도성을 전체적으로 다 생명을. 자, 이 중요한 단어 나왔으면 생명, 이 화려한 도성, 정말 하느님과 관계의 일치, 이 일치가 뭐를 위한 일치인가? 하느님과 인간의 생명의 나눔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문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십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처음으로 최초로 하느님과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막바지에 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여기 적힌 것을 보고 믿어서 믿는 것은 뭘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어 고백해서 뭘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이 글을 요한복음을 쓴다라고 분명히 결론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한다는 것, 또 다른 우리 삶의 규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칙이 나옵니다. 더불어 살아가지고 계속씩 반복했죠. 무엇을 지향하는가? 생명을 지향해야 됩니다. 니캉 내캉 좋아가지고 우리 뭐 뜻 맞춰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칫 잘못 집단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예컨대 니캉 내캉 뭐 맞춰가지고 극단주의 편해갖고 어제 또 없애버리자. 이게 일치입니까? 이게 화합입니까? 아니죠. 우리 공동체에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생명을 위한 지향점이에요. 연대도 잘해야 좋은 방향으로 연대를 해야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어떻게 조폭들도 연대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요한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연대, 우리의 일치, 관계의 어떤 풍성함은 생명을 지향해요. 우리 주위에 생명을 지향하지 못하는 사건과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 우리 말로써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죽음을 안겼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정말 얼마나 생명 문화를 없애고 생명 문화를 처참히 짓밟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책이 우리의 모든 이 강산과 혹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을 괴롭힌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작은 생각 하나하나가 아유, 저거는 없어져야지 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많이 무수히 살인하고 죽여버린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교회는 저항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 죽은 공동체입니다.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대창녀 바빌론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를 해서 생명 문화를 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 나 혼자만 배부르려면, 나 혼자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려면 사실 옆에 사람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원이, 악의 근원이 어디있습니까? 나 혼자냐, 더불었냐. 이 관점의 차이가 하나의 세상을 극단적으로 파멸이냐, 극단적으로 정말 풍요로움이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연대, 생명, 이 두 단어 요한묵시록 강의 싹 다 잊어도 좋아요. 앞에 있는 거 했는 거 다 잊어도 좋으니까 함께 살아가자, 생명을 지향하자.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 요한묵시록 정말 여러분 제대로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결국에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었으니까 부활하고 하나님하고 엮으려고 만나게 하려고. 왜 떨어졌습니까? 처음엔 잘 만들어놨어요. 에덴 동산에서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정말 생명을 나누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괜히 떨어져갖고 티 나가지고, 그죠? 예수까지 오셔갖고 고생시키시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일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일치의 길, 열어놓은 길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묵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가는 그 어디든 14만 4천 명이 따라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흠없는 이들이고 이들은 동정을 지킨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적인 예수께 대한 신뢰를 넣었죠. 용기를 가지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어떤 삶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안에서 예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한묵시록 최종 정리하면서 그 지하철에서 이걸 봤어요. 이걸 나눠주더라고. 이거를 우리 카메라에 한번 비춰서 한번 보여주시면 2012년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요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요한묵시록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묵시록 처음에 묵시록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묵시록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오시냐고. 그러니까 미래의 무시무시한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2012년 이분 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성경에도 그때와 그 시간 모른다 했는데 왜 알았는지 꼭 뵙고 싶습니다. 2012년 예수 재림 내년도에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것은 미래에 펼쳐질 이야기가 아니다. 요한묵시록은. 묵시록은 당시의 묵시적인 분위기 아닌 묵시적인 기법, 문학 양식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무엇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모습으로 재조명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펼칠 사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그 요한묵시록에 아주 그 전문가 분이 계신데 코르지니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세상의 끝이나 새로운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 요한묵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체험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천상 예루살렘의 시민이고 그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2012년에 예수가 오시든 2013년에 오시든 여기 아마야 오는 모양이다 우야지. 내가 어떻게 펀드 들어갔는 거 주식했는 거 우야고 아파트 했는 거 어떡할까? 우리 아들 우야노. 이러한 생각으로 있다면 이미 나는 예수님과 관계 없는 거죠. 그런 표현 자체가. 그분과 일체 구원되어 있고 나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묵시록에 말하는 건 현재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태도를 그런 태도를 바꿔 나가라. 예수님과 보다 더 일치된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든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시고 이런 것, 제가 찌라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구원을 사십시오. 힘들면 예수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고 이웃과 더불어서 나보다 더 힘든 곳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요한묵시록을 읽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맙고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면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주 예수에 오소서라고 마지막 했는 거 예수님 안에서 기쁜 나날들 보내시고 늘 행복 충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